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너무 멋지고 귀한 날이죠. 매 순간이 은혜이지만 오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주 2부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을 정해서 우리 1장부터 차례차례 살피는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매주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축복의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읽는 말씀으로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보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또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 시대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주일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게 되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 어디다 집중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앞으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안목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탁월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든다면 그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셨는데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고 난 이후에 바톤을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기억할 때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을 부자 되게 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유는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했던 특별한 업적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데 그 북아메리카 대륙의 그 끄트머리에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이 알래스카 땅을 구소련으로부터 소비에트 연방부터 사는 그런 위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알래스카 가보지는 않으셨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 후배 한 분이 알래스카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일단 알래스카는 굉장히 추운 땅입니다. 별명이 아이스박스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땅 전체가 얼음통 상자로 불려지만 굉장히 추운 곳인데 크기는 얼마 큰지 미국 대륙의 그 전체 크기 5분의 1이 되고 우리 남한의 17배 정도 되는 큰 땅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춥고 또 이 알래스카에는 백야 현상이 있거든요.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의 밤이 없는 낮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밤에 잠잘 때 햇빛이 쨍하답니다. 계속 이 밝은 상태가 반복되니까 쨍하게 밝은 그 밤에 잠을 자는 그 리듬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언젠가 기회 되면 알래스카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아직 그 비행기 하나 전세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소련이 알래스카를 얼마나 싼 가격에 팔았냐면 그때 당시 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정도의 이 알래스카를 팔았답니다. 이 큰 땅을 100억에 팔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그 미국 사람은 땅을 측량하는 그
단위가 우리는 좀 다른데 에이커라 그러잖아요. 에이커가 얼마냐면 1224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368평입니다. 우리 교회 한 4평 정도, 4배 정도 되는 땅이 1224평인데 1에이커를 얼마에 샀냐면 놀라지 마세요. 2센트에 샀습니다. 계산하면 1달러도 아닌 2센트에 이 땅을 샀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너무 급해서 미국 그 국회의 비준을 안 받고 대통령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 땅을 사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국회에서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뭔데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냐고 막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땅 한번 탐사해보자. 그래서 팀을 꾸려서 알래스카를 탐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스크림 상자로 불렸던 쓸모없는 땅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 이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아껴서 알래스카의 석유를 아직도 잘 이렇게 뽑아내지 않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백금이 묻혀져 있는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풍부한 어류 자원과 산림 자원. 미국은 이 알래스카를 사는 결정을 통해서 가장 부자 나라에 등극하게 된 굉장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스박스에 불과한 쓸모없는 땅을 정말 기름진 땅, 축복의 땅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 이거 한 가지가 역사를 바꿔놓은 것이죠.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믿음의 신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좋아지기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은지도 몰라요. 우리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이 잘 사니까 와,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의 끝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믿음 생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현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연세 드시는데 죽지 않아요. 웬만한 병 다 고칩니다. 여러분들 거의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인류학자들이 통계냈습니다. 70년대 태어난 사람은 다 100살까지 산다고 이미 예측했습니다. 60년대 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인구가 굉장히 지금 고령화되면서 늙어도 죽지 않을 굉장히 많은 의학의 발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데 문제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출산율은 우리가 OECD 가입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늙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 교회의 저희 어린 시절은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했었어요. 조그만 그 개척 교회도 가면 애들이 50명, 100명 앉아 있는 건 예산일이었어요. 나가서 전도지 한 번만 쭉 뿌려도 아이들 수십 명이 막 따라와서 예배 드렸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구룡포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전교생이 한 3,000명은 됐던 것 같아요. 한 2,500명, 3,000명. 교실이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학교를 다녔어요. 오전반, 오후반. 그런 학교가 2개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학교 하나는 폐교했고 나머지 학교 하나는 지금 전교생이 100명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시대를 뒤엎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막 불교와 천주교가 서로 강당교류합니다. 막 성당에서 스님 모아서 불러서 말씀 듣고, 절에서 신부님 모셔다가 말씀 듣고, 막 그러고는 그런 거 안 하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인 말하는데, 그 편협하고 독선적인 거 아닙니다. 진리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이 통과될지도 모르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동성애를 찬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립니까? 여러분, 이 명백한 죄악입니다.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가장 또 하이라이트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제 뉴스에 보니까 가을에 각 교단들이 이렇게 총회하면서 목사님들이 회의 참여하면서 각 교회에 그 출석하는 성도들 숫자를 이렇게 보고서로 내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냈는데,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 메이저 교단들 통계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한 해 동안 줄어든 교인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약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줄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지났던 시절에 은혜 받았던 순간들, 부흥을 경험했던 그 한국교회의 그 훈훈함들, 여러분들 그 추억을 헤아린 것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 받았던 그 감격에만 젖어 있지 말고 우리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그 패턴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보화들을 캐내면서, 물론 제가 다른 복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1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좀 많이 해주이소, 할렐루야. 예배 끝날 때 제 악수하시면서 은혜 따따블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속아 넘어가요. 좋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으신 은혜가 어제도 있어야 되고 오늘도 있어야 되고 내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 베드로 전후서, 당연히 말씀의 기록자는 자기 이름을 따서 붙였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 썼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좀 이렇게 촌 사람이었죠.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유대 민족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었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사람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근데 좀 성격이 좀 급했어요. 좀 다혈질적이었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넘어졌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회복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줬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베드로도 여러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 선교사로 살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이 말씀의 기록자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지명이 우리 경상도에 있는 도시들은 아닙니다. 자, 어디입니까? 당시에 소아시아로 불렸던 지역들입니다. 지금의 터키, 그리스에 해당합니다. 자, 이 지역에 있는 지명들을 베드로가 몇 가지를 불렀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이 지역에 누가 교회를 세웠냐면 바로 베드로가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 하면 사도 바울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만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나중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았죠. 좀 이제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베드로는 유대인들, 특히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사는 그 지역 사람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민족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완벽한 한국 사람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외국에서 오신 분 없죠? 제가 호적 조사 해봐야 되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정말 단일 민족 교회입니다. 우리 김양 선교사님 PICC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가 그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때인데 대충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약 AD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데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 머물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록됐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로마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도 물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아시아에 있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교회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고 또 염려가 되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견뎌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다 새벽 예배 나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좋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짧은 기도 5분이라도 좋아요.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이 은혜 붙잡고 이 양식 붙잡고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거든요. 지금 출애굽기 하면서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 때 은혜가 있잖아요. 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중심에 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라이브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약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 유대 지역을 샅샅이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12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어디 잠자는 것도 만만치 않고 한번 밥 먹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들 12명 초대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닐 때 잠잘 데가 없으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어디 가서 근사하게 밥 못 먹으며 어디 가서 그냥 대충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그렇게 막 전도여행을 다니신 거예요. 밤에 잠잘 때 비계가 어디 있고 침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다가 보니까 예수님 다리베개에 자고. 그래서 요한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던 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렸던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은 맨날 잠잘 때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겼어. 예수님 다리 한번 비고 자보고. 그냥 거의 뭐 예수님이 거의 거지 형님이었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넘어져요. 공생의 막바지 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 잡아가 버렸어요. 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잖아요. 막 쫓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봤는데 빌라도와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에서 이게 차례차례 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당한 장면을 봤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참 세상 말로 재수없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니. 26절에 대제사장 중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냐? 내 너 봤다. 너 베드로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실 그 전날에 주님 미리 얘기하셨거든. 베드로야, 새벽 닭 울기 전에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새벽 닭이 우는 그 시간 겁이 나서 베드로가 주님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는 베드로는 성격도 급했고 연약했고 이렇게 엎어졌던 자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보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그 고향 땅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이른 새벽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를 만나주면서 미리 숯불을 피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좀 나무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근원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신 주님 받고 주님의 시신을 걷어서 장례하는 것도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셔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면서 베드로야 이런 고기 잡는 어부일 때려치우고 내가 양떼를 맡길 테니까 네가 내 양을 좀 쳐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그가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양을 치는 교회의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산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산소망으로 삼으셔서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이유 부활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건데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주께서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은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셔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예측할 수 없어요. 물론 저의 기대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막 살기 좋은 세상, 막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기대대로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전쟁 없는 세대에 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강대국이 되었어요. 물론 정치인들은 맨날 싸워서 문제인데 그분들은 원래 하는 일이 싸우는 거니까 이놈 저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세우신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막말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대통령이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붙잡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누구를 보호하시냐 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도 보호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 아직은 교회로 안 돌아왔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 있잖아요. 그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라. 즉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또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분들, 가족 중에, 남편 중에, 여러분들 나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천국 가고 우리 남편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또 전도하지 않으려나, 그런 끔찍한 일이.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들이 알 수 없는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그래서 환난 당한 순간 아이고 까짓것 뭐 이기고 버티면 나는 주님 나라 먼저 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너무 먼저 가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용기 100배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을 건데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면서 계시를 보니까 손수건으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주님이 한 명 한 명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에서 여러분 눈물을 이렇게 다 닦아드릴 수는 없는데 주님은 한 명 한 명 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시는 거죠.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즉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 되면 안 돼요. 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용광석에 한번 넣어서 확 녹여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 순금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대충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그런 허리멍텅한 신앙생활 하셔는 안 돼요. 나의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과정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간증이 확실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게 옆구리 찔러서 아무개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죠? 내가 아직 그 많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수십 년 믿어야 그 경지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져서 마음의 감격으로 남아서 그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구원을 그 구원의 감격을 축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시겠어요? 100년 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긴 죽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다가 주님이 아무개 그만 살고 와 끝났어 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전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의 짧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서열에 서 있는 거죠.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쉽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었어요. 9절에 그렇게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말씀을 썼던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은 굉장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도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서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헤치고 어디 딴 데 가서 녹화해봤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슬처럼 사라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또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엉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짓 종교는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교회가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막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복음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사상들, 철학들, 세상의 거짓 종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 믿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오래 기다려 오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을 말하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라. 성령께서 지시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힘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중간에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작년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 목요일에 교회학교 전도팀이 학교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 전도합니다. 우리 뭐 여기 근처에 장날에도 나가고, 뭐 학교 길거리 나가서 저희가 뭐 여러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커피 전도도 하고 붕어빵도 나눠주고, 전도지 여기 불의공원에서 전도하다가 경찰 신고 받고 쫓겨나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드디어 지난주에 포항 시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에 시내 육거리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전도팀하고 우리 임선주 사님 거리 찬양으로 전도하잖아요.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전도팀장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서 붙들려서 카메오 출연으로 같이 갔습니다. 매주 오라고 계속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전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희가 현수막 배너 들고 침묵 전도하면서. 그런데 길거리 전도, 이게 노방 전도라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노방 전도 효과 있냐? 하지 마라. 의외로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압니다. 나가서 노방전도 할 때 한꺼번에 막 100명이 예수님 믿고 200명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면 되잖아요. 결국 남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잖아요.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막 설득력 있는 굉장히 화려한 언어로 전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굉장히 짧은 몇 마디 말해도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당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도 좋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송 속에 감겨져 있는 그 말씀들,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하나님이 인생을 움직이면서 나타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순간에는 전쟁이 일어난 때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 핸드폰 붙잡고 맨날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이나 하고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주식 투자하고 여러분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땅 사야지 그러고 살 겁니까? 여러분, 평화시대는 평화시대에 맞는 삶의 방법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긴급한 때는 거기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우리 인생을 걸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일어나서 이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는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는 심매 뒤엎어널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도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는 심매 뒤엎어널 능력이 없구나.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정말 전시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한 자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께만 산소망을 둔 자들로 살게 도와주셔서 잠자는 영혼들 깨어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들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